좋은 교회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후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른 신앙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교회를 만나야만 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가 어디 없습니까? 과연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이 참 좋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도 봅니다. 성격도 보고 마음씨도 보고 몸가짐도 보고 태도도 보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은 교회가 참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교회가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외적인 시설 면에서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멋있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좋은 그러한 교회, 그리고 요즘은 주차하기 편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극장식 또 카페식 이렇게 분위기 참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면서 교회로 또 이렇게 이끄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내적인 내용 면에서 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접해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양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교회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가 있고 찬양대의 수준이 높고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감동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 좋은 교회라고 또 말할 수 있죠.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교회. 유명한 인사들이 괜히 그 교회 가겠습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모이죠. 연예인도 모이고 또 정치인도 모이고 또 학식 있는 사람들도 모이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라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큰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죠. 반대로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인간미가 있고 또 화목하고 서로 잘 알고 가족적인 분위기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이름이 좋은 교회. 그러면은 좋은 교회를 찾을 때 그 교회로 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차장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싸웠거든. 근데 주차장이 넉넉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마음이 끌리겠죠. 또 자녀 교육 참 걱정인데 교회에서 자녀 교육을 아주 책임지고 잘해줘요. 이 교회가 마음에 든다 하는 분도 있어요. 찬양이 또 마음에 들어서 가는 교회가 있고 또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가는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복지교회 분인데요,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서 복지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교회를 정하다가 이 부천에서 정하다가 어느 교회가 좋을까 해서 두 교회 정도로 압축이 됐대요. 두 교회 정도로. 근데 두 교회가 압축이 됐는데 압축돼가지고 한 교회로 정하게 된 거는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를 정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교회가 어디냐고 내가 궁금했어요. 복지교회하고 이렇게 좀 대견할 만한 대적할 만한 그 교회가 과연 어디였나 물어봤더니 성만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만교회가 말씀이 좀 안 좋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만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으신데 복지교회 우리 한성호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정하게 됐다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왔다, 좋은 교회 잘 왔다, 나도 뿌듯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승훈 교수가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 책의 겉표지가 참 인상적입니다. 저기 겉표지예요. 근데 오리가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하고 있어요.
호수가 달린 물안경을 쓰고 몸에는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리도 물갈퀴가 있는데 저 물갈퀴까지 또 큰 물갈퀴를 착용하고 저렇게 서 있습니다. 왜 오리가 저렇게 하면서 저 표지가 됐을까? 오리는 사실은 물에서는 잘 활동하고 수영 잘하는 게 오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 장비가 필요한 거지?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던 분이 서울 본사에서 좀 밀려났어요. 근무하다 밀려나가지고 일산에 있는 회사 부품 창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지방은 아니었지만 좌천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쓸쓸한 마음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옮긴 그 창고에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분도 달랠 겸 그래서 창고 옆에다가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사육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리 키우는 양계장에 가서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다가 물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이제는 자기 일도 중요하지만 오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오리 사육장으로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통 속에 오리를 집어넣었는데 그 물통 속에 오리가 죽어 있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오리를 이리저리 이렇게 뒤척뒤척 해봤어요. 혹시 다른 짐승에 물려 죽은 건 아닌가? 물린 흔적이 없어요. 야, 이상하다. 이 오리는 물에서 전문가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물에 빠져 죽었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올 때 비실비실하던 오리도 아니었고 결국 이 오리를 산 양계장에 가가지고 이거 너무 이거 어떤 오리인지 도대체 물에 빠져 죽었다 해가지고 따졌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양계장 주인이 참 한심하다는 듯이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오리예요.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서 기름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는 날개 밑에 방수기름이 나온대요. 방수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오리가 수시로 이 깃털로 그 기름을 몸 전체에다가 이렇게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리가 물에 들어가도 이 털이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물 위를 떠다닐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는 너무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속이 아니고 땅 위에서 자라고 거기다가 주인이 던져주는 그 사료를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오는 방수기름을 몸 구석구석에 바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물을 헤엄쳐서 고기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덧 자기는 물속에 사는 오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위치가 거기가 아닌 거를 알았어요. 자기는 그냥 땅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사료 먹으면 되는 거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방수기름을 바를지도 모르고 수영도 할 줄 모르고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히 오리는 수영을 잘한다 생각해서 물에다 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이 오리는 물속에서 빠져 죽었던 거죠. 익사한 거예요. 익사. 여러분, 수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오리, 물에 뜨지 못하고 수영할 줄도 모르는 이 불쌍한 오리, 바로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어쩌면 이 오리의 모습이 수영하지 못하는 오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겉모습은 오리인데 실제로 수영은커녕 물 위에 뜰 수도 없는 오리. 마찬가지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도 받습니다. 하지만
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화려한 건물이 있고 훌륭한 조명, 음향시설, 넓은 주차 공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물 위에 뜰 수도 없는 오리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서 우리끼리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만다면은,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교회 맞습니까? 한동안 코로나19 감염증,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이 교회가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어요. 지금 1단계로 내려오면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혹시나 또 교회에서 감염증이 확산되지는 않을까, 아마 교회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 교회를 향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따가운 시선들,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이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길이 어딘지 안내해주고 생명으로 이끄는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알려지는 거, 참 좋은 교회구나 라고 알려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좋은 교회, 바른 신앙, 이러한 생각을 좀 하면서 모델이 되는 교회, 정말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에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났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될 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알려면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먼저 화면이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선교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쪽 여러분이 화면 보실 때 오른편 넓은 쪽이 지금 터키예요. 터키. 그리고 왼편 이렇게 나온 이 부분이 그리스, 유럽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소,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드로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유럽으로 들어가요. 유럽으로 들어가면 네아폴리 거쳐 빌립보에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를 가는데 이때 함께했던 그런 일행이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 바울과 함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 복음을 전했어요. 3번의 안식일을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 사람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야, 놀랍습니다. 3주간의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메시아다 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이 바울 사도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그 집을 찾아와가지고는 당장 이 바울을 찾아서 죽일 작정으로 그렇게 왔어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이 바울 사도를 빼돌려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잡히지 아니하도록 보냈는데 베레아 지역으로 가요. 베레아 지역에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죠. 베레아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걸 알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쫓아와요. 죽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베레아에서 떠나서 아덴으로 가요. 아테네로 가고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가
뭐가 계속 마음에 남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떠나왔던 그 교회가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내가 그 제대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잘 이렇게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가고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바울 사도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왔을 때 바울 사도는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디모데, 이 실라 이들이 좀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 신앙생활이 주변에 소문이 났다고. 정말 본이 되는 교회로 잘 섰다고.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한 통 쓰게 됐어요. 참 너희들 소식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써져서 그 교회로 보내지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그 유럽 지역에 또 아시아 지역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을까?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그런 소문이 났을까? 여러분,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비결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너희의 믿음의 역사, 너희라고 하는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들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신앙생활의 3대 요소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서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이 성도들이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소망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너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로 이 세 가지 열매,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소문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게 됐고 본이 되는 모델 교회가 됐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모델 되는 교회 거기에 쫙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결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거, 첫째, 믿음의 역사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역사 중요한데 이 역사를 헬라어로 보니까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르곤. 그런데 이 단어는 일 또는 행위, 이걸 뜻해요. 일 또는 행위. 믿음으로 인한 일, 믿음으로 인한 행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 말과 행위와 태도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드러난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행함이라는 단어, 이거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행함의 단어가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아까 믿음의 역사할 때 이 역사가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 행함이구나.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나타나는 거구나.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는구나. 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교회였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행함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행함이 있어요. 아, 살아있는 교회구나,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3주 짧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 사도를 본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그대로 삶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이 초롱성이에요. 초롱성. 그 성이 튼튼하고 무기도 갖춰져 있던 그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의 철병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 다윗은 비록 물맷돌 하나 가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 장수를 물리쳤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에 스치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칠 때 항상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 복지교회가 좋은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예요? 이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현실의 장벽이 높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 믿음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요, 왜 좋은 교회입니까?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좀 쉽게 풀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 단어가 4가지 있어요. 4가지. 여러분이 아는 단어도 많이 나올 거예요. 4가지 중에 몇 가지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건데, 자,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에로스. 여러분 에로 영화 많이 보시나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얘기할 때 에로스. 그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 자, 그러면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또 있어요. 가족 간의 사랑.
그거는 스톨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정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또 있어요. 우정을 얘기할 때 필리아. 따라하세요. 필리아. 필리아. 이거는 나중에 보면 지혜에 대한 사랑, 지혜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도 이 필리아가 써요. 그래서 필로조피, 철학, 지혜에 대한 사랑 쓸 때고 앞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필리아.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얘기했죠. 세 가지 다 기억하세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 그 다음에 남은 사랑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 이 단어를 씁니다. 뭐예요?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사랑을 쓰는데, 여러분 근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그러면 어떤 사랑을 쓸까요? 이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쓸까요? 아가페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쓰는데 그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웃을 사랑했겠죠. 그 교인들을 서로 사랑했겠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할 때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아가페 맞습니다. 사실은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나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이 필리아나, 요 두 개 정도가 아마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잖아.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사실은 아가페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얘기할 때 거기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사랑, 이 단어를 쓸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깊이 체험했어요. 깊이 느꼈어요. 그걸 깊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수고의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가 또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수고가 헬라어로 코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단어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단어 다 뭐 암기하라고 제가 다음에 물어보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는데, 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요거 이해하면 요 문장이 쉽게 이해가 돼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코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을 얘기할 때 코프,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 이 수고가 피곤할 정도의 노동, 이 수고라는 거예요. 또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 이게 수고, 이 단어예요. 그럼 수고라고 하는 건 우리는 대충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수고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 하는 걸 수고라고 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랑의 수고는 뭐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았으니까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도 감당해 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정말 이웃을 위해서 녹초가 될 정도로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그걸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의 노래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가슴 찡한 사랑의 시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정말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인스턴트 사랑이에요. 즉석 사랑, 즉석 사랑. 그리고 쉽게 식어지는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 이런 사랑만 난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랑의 본질은 희생인데 이 희생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랑만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사랑은 감각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면 어떻습니까? 처녀 때는 수줍고 부끄러움도 많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열어젖히고 애기 젖을 먹여요. 더러운 거 쳐다보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애기 변을 직접 만지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걸레 한번 빨지 않았던 그 손으로 말이죠, 변이 묻은 기저귀도 빨고 옷도 빨고.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는 거죠. 수고가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까? 그런데 말과 혀로만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난무하지는 않습니까? 정작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랑, 많은 이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묵묵히 참아냈던 그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잖아요. 우리 복지교회가 이런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사랑의 수고, 바로 이제 우리 복지교회가 이런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죠.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욕심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한 번 희생할게, 내가 더 한 번 움직일게, 내가 더 한 번 수고할게.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복지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인데, 이 소망의 인내는 뭐냐면 쉽게 풀면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낸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들 다 극복하죠. 자식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식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굳게 붙잡았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 제일 우리들의 관심입니까? 대부분 현세적인 문제예요.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의 문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인사는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대박 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들 다 어디에 관련된 인사예요?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우리들의 바람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건강이 안 좋게 느껴져서 병원에 가서 전체적인 검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데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처음엔 가족들이 알리지 않고 이렇게 쉬쉬했었는데 우연히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작은 소리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를 그만 듣고 말았어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셔서 그날부터 이제 죽음을 하자, 내가 이제 암에 걸려 죽게 될 텐데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정말 옛날에는 시간 없어 못 만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다 만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을 분한테 가가지고 용서받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받고, 편지 쓸 사람 편지하고, 남에게 빚진 거 다 갚아갔대요. 지키지 못한 약속이 없나 다시 살펴보고 다시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유산도 정리하고, 평소에 부담이 있었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헌금도 보내고, 유언도 작성하고. 그런데 몸이 그렇게 나빠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될 때가 점점 가까워야 되는데, 더 힘들어져야 되는데 몸이 나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번 다른 병원에도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듣고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물었어요. 권사님, 지금까지 죽을 준비하고 인생 정리하시느라고 돈도 많이 쓰셨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 막심이죠. 내가 괜히 가서 무릎 꿇었어. 내가 괜히 그 사람 손잡아줘서 내가 그 사람 진짜 질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던 적이 없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일이 나에게는 죽음의 날이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정말 내 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신앙이고 재림신앙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 내가 설 날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오리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리는 물속의 강자예요. 헤엄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에 빠져 죽었지? 오리의 본질은 농장에서가 아니라 물속에서 드러나야죠. 그게 참 오리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제자리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과 혀로가 아닌 정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교회가,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가, 그리고 우리 복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역사회에 바른 신앙을 가진 좋은 교회, 바른 신앙을 가진 좋은 성도 소문나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며 길을 안내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우리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의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이 어려움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하나님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져 정말 좋은 교회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복지교회, 또 우리 복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